우리 옆 사람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치유함과 또 회복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국가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가 되죠. 네,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여러 이유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또 하루속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극심한 또 이렇게 중환자로 이렇게 되시거나 사망하신 분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깨끗한 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세요.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전하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책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창세기라는 책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역사들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부조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역사다라고 해서 부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1장의 창조, 1장과 2장의 창조가 담겨 있다면 3장은 타락, 그리고 오늘 배우는 4장은 예배의 그 역사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일어나고 마침내 또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까지가 원 역사입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삭, 야곱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생하면서 요셉까지의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정적인 역사와 함께 민족적인 부분을 그렇게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과와 2과를 통하여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첫 과에 두 번째는 뭘 배웠습니까?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1, 2, 3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몇 장을 살펴볼 차례입니까? 네, 4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5장 이렇게 약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유산. 여러분, 가인이라는 인물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살인자. 또 가인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장남. 아주 중요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인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원 역사에서 창조, 타락, 예배.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인 하면 살인자, 첫 번째 살인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인, 살인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살인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남겨지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그렇게 각인이 되고 불려지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권은 가인, 첫 번째 살인자였던 그 가인, 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와 또 그의 유산, 그런 그의 삶이 남긴 것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미지든지 갖게 되고 그것들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가인이 그가 부모의 엄청난 기대를 소망을 가진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요청에도 그가 거절함으로 그가 많은 죄의 유산들을 남기게 되어서 그가 정말로 세상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가슴 아픈 결말을 맺은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서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지금 누구와 누구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범죄 이야기가 끝난 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고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을 낳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벨을 낳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바꿔서 읽자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라고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적으로 원어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서 이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이시 앳 야훼라는 말인데,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가인을 낳자마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남자인데 곧 누구를 얻었다고요? 여호와를 얻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대 소망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옳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침내 사단이 짓밟힘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것을 그렇게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누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그가 누구이기를 바랬다고요? 메시아이기를 바랬다고요. 여자의 후손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남자 누구를 낳았다고요? 여호와를 낳았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의 꿈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낳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입니다. 근데 하와부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 마음이 담긴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뒤에 뭐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 메시아이기를 바란 겁니까? 가인이 메시아이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아벨의 히브리어는 헤벨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전도서 1장 2절,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낳을 때는 메시아처럼 이렇게 생각했고, 아벨을 낳는다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름 자체가 헛되다, 공허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두 종류의 재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제사 때 뭘 드렸습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뭐 하지 않으셨고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은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 재물과 이 사람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재물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거나 함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양치는 것만 좋아하시고 농사 짓는 것은 싫어하실까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은 뭐 목회하는 성직자만 좋아하시고, 목회를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업에 따라 무엇은 받고 무엇은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란 뜻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문맥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세월을 말하느냐? 자,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자, 한참 세월이 지나서 태어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그 세월 동안 그들이 뭐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조선자 71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익히 알고 있었으며. 자, 가인과 아벨 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언의 신이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냥 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 자세한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하여 바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일견들은 이 진리를, 이 책을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익히 알고 있었는데, 동일한 기회가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그냥 내가 농사진 거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죄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감사의 제물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자, 이걸 한두 번 배운 게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자, 양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드렸어야 된다고요? 감사 제물,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또 드렸어야 돼요. 근데 가인의 이 제물은 땅의 열매긴 한데 처음 익은이라는 표현이 또 없어요. 중요한 건 양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기초가 되는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벨은 그 일에 뭐 했고요? 순종했고 가인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가인이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실물교훈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가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가 나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의롭다. 나는 뭐 죄를 회개할 것이 없어. 야, 나 정도만 좀 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요?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덜 지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쩜 안식일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때로는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요? 죄 문제, 죄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가 없었다고요? 그 앞에가 다 생략됐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그냥 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 가인의 제사와 이 아벨의 제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시간으로서의 이 날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마치 탕자의 큰형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벨은 죽었는데도 뭘 한다고요? 죽었는데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지, 죽어서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뭘로 이 제사와 그 사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아벨의 믿음이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또 뭐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인가? 첫 번째,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양이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제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땅에 처음 소산이란 표현이 없어요. 땅에 소산을 드렸지 처음 소산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제물, 삶 자체를 드렸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의 삶 자체가 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결국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물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바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들이, 때로 그 제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까지도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때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범죄라는 제목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났습니다. 자, 누구한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안 받아줬어요. 나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내 건 안 받고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았어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이런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두 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익히 할 수 있도록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고의로 가인이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가인을 즉刻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대화하셔요. 너 왜 화났냐? 너 왜 그렇게 인상 쓰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제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행했다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결국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불러낸 다음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지 못하고 더 큰 죄악,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 죽인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쳐 죽이니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너 죄를 좀 피해라. 또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행해라. 또 선을 행해야 한다. 또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호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했어요.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왜 안 받아? 내가 잘 드렸구만. 그냥 받지 좀. 나 열심히 나름대로 한 건데. 두 번째,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뭐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요? 야, 꼭 하나님 뜻대로 할 필요 없어.
야,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돼. 야, 너도 그렇게 해. 안 돼요, 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야, 괜찮아. 다 이 세상 지금 다 그래.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뭐 하셨다고요? 대화해 주셔. 그렇게 고의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아벨까지도 자신의 편에 가담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했던 그 가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변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오늘 이 교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서주입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셨습니까? 물으셨습니까? 알고 있으셨어요. 사실 저건 무슨 장면이냐면 심판의 장면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 두 가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내 아우 아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악인의 태도예요. 지금 가인은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자신 죽였어요. 근데 뭐예요? 모르는 채예요. 누가 악인이냐?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하면 악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자예요.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그가 변론하신 후에 그에게 심판하셔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를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만나는 사람들이 저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뭘 느껴요? 가인이? 그래도 자기는 죽기는 싫은가 봐.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네,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가인. 우리가 보통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 근데 사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 또한 사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주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 눈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죽을 때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뭐가 됐다고요? 그 살인자였던 가인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들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은 시작.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회개했다면 그가 죄인들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을 때 결국 그는 모든 죄인들의 조상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 이 말은 뭐냐? 가인이 남긴 유산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그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을 뭘 쌓았어요? 네,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고요.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최초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여러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이다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 대단한 전문가가 되고 또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을 쌓기도 하고 어떤 한 분야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듯 노래합니다. 이게 지금 라멕의 시예요. 가인과 라멕의 차이가 있다면 라멕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7배 벌을 받는다면 자신을 죽인 자는 77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아주 당당하고 무감각한 그 라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면서 죄가 그 땅에 더욱더 멀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과 셋의 족보의 사람들로 나눠지고 이 두 족보의 사람들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우선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이 없어요. 셋의 족보에는 그 시작이 아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들이 다 낳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에녹이 성을 쌓았고 그리고 아담의 7세손 라멕 뭘 했어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였고 셋의 족보에서는 아담이 있고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냥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낳았고 지내며 죽으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하였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을 쌓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에녹은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7세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자선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계급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함을 공공연히 고백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가인의 후손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고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이 세상에 퍼뜨렸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공중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악한 과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가담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가마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결국 가인의 그 악한 가마가 뭘 일어나게 한다고요? 마침내 엄청난 시간이 흐른 후에 15세기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가인이 결국 남긴 것은 무엇이냐? 파멸입니다.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결과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죽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깊고 심각해졌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은 자아 성찰로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서로 나눔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는 제때 다루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대가 즉시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는 제때 다루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우리가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기 않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두 분씩 짝을 지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